거룩한 하나님, 내 영혼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은총 부어주시옵소서. 벌써 2025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힐링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도에는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뉴욕의 후르시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실족된 영혼들, 방한 영혼들, 교회를 잡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 있습니다. 그들을 이 장소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꾼도 붙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능력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못하니까 우리 모인 신령 속에 역사소서. 2026년도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담해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사역자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령교회입니다.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주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첫사랑을 하시고 옛사랑을 회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주님과 동임의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가정에서도 직장 사업장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것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역사사 회복되는 역사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를 주님 날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2026년도에는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도심으로 주의 아버지 그 사역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역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겨울에 비가 내리는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사방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친교는 또 우리 여밀도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자리에 또 참석하시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친교도 벌써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종원 집사님이 또 해주신다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윤양란 집사님 작품 전시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변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 고생하신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휴스턴에 계신 우리 박윤호 장로님, 또 수원갈비에 계시는 두 분 권사님들께서 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염일트 전도사님하고 우리 김태근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시죠? 예, 이렇게 갑자기 참석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가시나요? 이렇게 순서를 미리 알았더라면 말씀해 주시죠. 12월 8일. 12월 8일 날았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다음 주 그럼 월요일인가요? 네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보겠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신 우리 김태근 목사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준비되지 않았지만 찬양 한 곡을 함께 여러분 나누겠다고 하셔서 반주 괜찮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냥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니, 올라오세요. 올라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밀양에, 경남 밀양에 별빛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 예밀조 전사님하고는 몇 해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행복한 교회에서 이제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이렇게 힐교회인가요? 아멘. 네, 힐교회 예배 있는데 함께 가자고 하셔서 그래,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멘. 저는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아멘.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큰 복이 아니라 낭망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다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분만큼 큰 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그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 모세가 아무런 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찌하면 좋으니까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향한 그 음성을 곡으로 만든 축복하노라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려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냐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소란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려 나의 사랑을 아느려 내가 너를
힐링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갖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6절 한 절만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에스겔서 제가 잘못 올려드렸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물 삼아도 당신의 그 높고 그 깊은 사랑을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부족한 종이 오늘 거룩한 단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족한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도구 삼아주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찾아가시고 르헤마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영과 육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종의 허물을 감춰두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인자야 너는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지만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마치 세상에 버림받아서 피투성이 같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가 보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피투성이라도 발버둥칠 때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바라보고 거저 지나갈 것이 아니고 살아만 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두 번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때가 되면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살아있어라. 지나가면 다 과정이란다. 우리는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 때로는 숨이 턱턱 막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나는 참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화창 어느 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토요일날인데 제가 매장에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깥에 길 건데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갖다 바라보면 막 손짓합니다.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가게 매장 안에서 왜 저러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들이 갑자기 내 가게에 몰아닥치기 시작하더니 중무장한 이 소방대원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먼저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내게 갑자기 전원을 차단시켜버리고 나서 그 순간 천장으로부터 매캐한 타는 냄새와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서 물이 순간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까 2층에서 불이 난 겁니다. 화창한 봄날에 나는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우리 직원들은 고함을 지르며 비명소리를 지르고 도망가 버리죠.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주인과 직원이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그런 경험 중에서도 물건 하나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리저리 발버둥치고 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1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화재는 속에 붙잡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층에서 불이 난 그 순간
나는 바깥에는 그날 너무나 화창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내에 그저 그냥 천장으로 쏟아내려진 물, 그리고 화재 불냄새, 새카만 캄캄한 암흑 속에서 내가 주저앉아서 마치 전쟁의 폐허 같은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난 그 순간에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내가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겠는데, 이 문제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첫째, 나는 죄로부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죄를 통한 화제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그 당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갖다 충성스럽게 지켰습니다. 퀸즈에 있는 우드사이드 교회, 뉴욕에 이주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전하고, 그렇게 참 어려운 교회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환난이 많은 교회를 나는 보내셨을까? 그런데 내가 알았나?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잠시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간 사이에 교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못 들어오도록 한국 미 대사관에 투서를 내가지고 비자가 중단돼 버렸네. 담임 목사님 못 들어오신 그 순간에 교단에서 그 교회를 갖다가 목사님과 권사님들 보내고 주일만 되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문에 들어서 이 단에서 말씀하면 그날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부교육자도 없는데, 당시 평신도 안식자였던 내가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그저 눈물 뿌리며 교회를 매주마다 지키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롱아일랜드에서 퀸즈 나가서 그 새벽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평신도가 설교하면서 청년들 30명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갖다 붙잡아 가고 있는데, 그렇게 코피가 터져가며 섬기고 있는데 why me? 내 행동을 갖고 내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는 이 하나님 믿음이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려, 이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가셨습니까?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기를 갖다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의 고난에 비하면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섬김과 행실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순간에 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기압 조각 가지고 긁어대는 그 거지 같은 그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욥과 같은 그 고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도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그 욥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내가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주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으면 적신을 돌아가지 마땅치 아니하냐.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욥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성경의 한 구절 말씀으로 좋게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시종의 일을 정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모든 내 질문에 답이 되더라. 그렇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있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상식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이해하는 너무나 큰 깊고 높고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도 욕과 같이 내 입술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아침부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적당히 한 10시, 11시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한 12시, 오후쯤 되면 여러분 세상이 나를 놔두던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양보하고 피하고, 여러분이 베푼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던가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뒤에 와서 차려가 박는 사람 피할 수가 없더라고. 왜 그럴까? 여러분과 나는 선하게 살아가려 해도 세상이 악하다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것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사에서 뺏어버리고 내 것 뺏어 자기 것으로 채워버리고 그런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때로는 망신창에 든 모습으로 저녁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도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와이비 말씀대로 살았는데 대개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부주의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라 하십니다. 성경에 노아 이전에는 채식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900세, 800세 됐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 멋대로 속임대로 살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은 적어져가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라, 먹으라 하신 말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건강에 좋지 않은 술, 담배 자기 마음대로 먹어가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그 담배를 펴가면서 그리고 기름진 것도 또 먹어. 더군다나 소파에 뒹굴면서 치까지 먹어. 자, 그렇다면서 어떻게 내 몸속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와이미 하나님,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내게 이런 병이 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와 결단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피할 것은 피하고 다스릴 것은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고 죄의 종노릇해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가장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것만 딱 건드려버리고 안 넘어져 계속 건드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나에게 사탕을 줍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달콤해 보여. 그러니까 잠언서 전도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음녀가 어두운 골목에서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청년을 갖다 꼬여가지고 자기 침상으로 불러들일 때 그 청년이 잘못 들어가면 화살이 그 관을 꿰뚫는 것과 같고 또한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그가 죽어져가는 소가 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사탕발림으로 꼬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망의 권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결말을 주지 않는 것이 마귀의 권세인데 이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떠날 때 이 말씀을 떠나고 자그마한 죄가 나한테 들어와서 excuse me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반복될 때 죄의 중독이 됩니다. 죄가 중독이 되면 나중에 하인마다 양심이 되어서 웬만한 죄를 져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은 결국 어디로 갈까? 마귀의 이끌림에 따라서 멸망의 그늘로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은 때로는 마귀로부터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갖다 대체로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질문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과연 이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지나세요? 우스운 것은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의인들의 고통과 슬픔과 상처를 받을 때 오히려 서로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가 모르지만 무슨 죄를 분명히 저질렀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 의인의 집에서 저 아무개의 집에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 욥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냐? 일어서라! 너는 내게 대답하라.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그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좀 욥을 갖다 함부로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통과 눈물과 이 시련 속에 산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를 갖다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두 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화요기도 모임을 갖다 인도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럼 그들을 갖다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았던 시기를 말해줍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힘들어? 나는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여집사가 말씀이 끝나고 나한테 한다는 말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다는 말이, 그때가 내 평신도 장로 때입니다. 사실 장로님의 모습을 두고 한때는 그 장로님의 가정을 보면 저런 가정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위로가 되는 것인데 완전한 것은 없더라, 이렇게 위로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가 위로해 주는 건지 찢어진 살에 상처를 소금을 뿌리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아마 좋은 의미로 말씀했겠지요. 내가 그 정도로 심한 고통과 고난과 시련 속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어느 장로님, 김갑수 장로님이라고 나를 사랑하신 형님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두 권의 책을 줍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필리비안 씨가 우리에게 적은 하나님,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또 하나의 책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입니다. 자, 필리비안 씨가 이 베스트셀러를 갖다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에 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필리비안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대로 질문을 갖다 옮겼을 뿐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는가? 나도 그 질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나를 버리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왔지만 그 당시 화재난 그 사건에 대한 해답을 오늘까지 못 받았습니다. 많은 부분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그 사건이 무엇으로 왔는지 알았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몇 가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건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나는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대체로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두 가지를 서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실 때 왜 그러십니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응답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 여러분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응답받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내 아들들이 죄를 갖다 생각해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죠. 성경의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지는 그런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살았는데 한 가지 실수했는데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던가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면. 난 여기서 대단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식은 부모를 갖다 배신하고 빗으로 칼을 꽂을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자식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부모더라도. 이것이 자식과 어미 아비의 사랑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시련 중에 시련이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 갖다 섬겨봤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미 아비의 심정은 나는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어떤 세상의 아름다운 형용사와 수식어로 그들을 갖다 위로할 수가 없다는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의 나 인생에 지나가십니다. 그때 나 인생에 과부된 자가 독자아들이 죽었습니다. 독자아들이 죽었다. 과부가. 그러니까 그 시체가 나갈 때 그 어미가 그 관을 붙잡고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마음속에 아픔을 느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갖다 위로하시고 그 독자를 살려준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고통과 시련은 예수님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매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눈물만 흘리는 꺼이꺼이 우는 그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매번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듣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사랑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고 사랑을 받는 남편이 있었고 사랑을 끔찍히 하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조카가 암에 걸려서 수년을 고통할 때 나는 뉴욕에서 정말 매일매일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누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만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나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성가대 올라가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기도를 했는데도 그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망연자실해가지고 내 누님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더라. 내 너무나 무능한 나의 모습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런데 용기가 없어 전화를 못 거는 나에게 우리 누님이 오히려 위로해 주시더라고. 딸을 먼저 보낸 어미가 나를 갖다 위로해 주더라고. 우리 누님이 그 믿음이 생겼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딸을 사랑했을까요? 딸이 그 암으로 고통당할 때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수로보니 여인처럼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큰 절에 매달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딸도 네 딸도 내 딸이니라. 아멘. 네 딸도 내 딸이니라. 이 음성 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네가 아픈 만큼 예수님도 아프다는 겁니다. 네 딸이 아니라 그 딸은 이미 내 딸,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 갖고 버텼는데 어쩔 수 없이 딸을 보내는 날, 화장터를 보내는 그 아침에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더랍니다. 딸을 화장터로 보내는 그 아침에 어미가 된 심정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일어나려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딸은 이미 이곳에 와 있는데 네가 거기에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야,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 정말 완전히 명쾌한 대답했습니다. 네 딸은 이미 내 영혼, 네 딸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데 내 곁에서 있는데 그 남겨진 육체의 껍질이 불에 타는 것을 네가 봐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본질은 여기 와 있는데. 아멘. 자신의 딸이 비록 육신의 껍질만 화장대 가는 것을 본다 한들 어느 어미가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누님에게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남은 육체는 껍질뿐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현상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처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낸 그들을 위로해 주시다고 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하는 질문.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번 응답해 주면 여러분의 변할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 지켜주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위기를 갖다 피하게 하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고민하면서 거룩한 고민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비우고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숙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번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변할 것 같은데 오히려 침묵이 우리를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드려볼게요. 하나님과 가장 24시간 동행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광야 40년 하나님 부를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을 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장막을 떠나지도 않고 그 장막을 중심으로 임재하셨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운행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 이슬을 갖다가 이슬처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서 먹이시고 이렇게 주야로 우리를 갖다 지키시고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지켜주셨는데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변하던가요? 아니더라고. 우상 만들더라고. 가난 들어가지 못하더라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해요.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주변에 내가 실수한 게 있는가? 그러면서 점차 내가 내 버릴 것을 버려가면서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갖다 때가 되면은 그를 갖다 일으켜 주시고 때가 되면 피투성이 같은 너라도 살아있어요. 살다 보면 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근무 태어난 땅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족속이고 네 어미는 헷 족속이라.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이지만 그 조상들이지만
그들의 문화가 도시문화에 빠져들어서 말씀을 갖다 따르지 않고 우상과 죄와 타락과 부패 속에 빠져들 때, 그때 태어난 그런 핏덩어리 같은 버려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버렸느냐? 상처받은 게 힘드냐?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 벌거벗겨진 너희 몸에는 내 옷을 입혀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옷을 입혀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로 네 피투성 같은 몸을 내가 내 물로 네 피를 씻어줄 것이고, 아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름을 발라줄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멘. 네가 살아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으면 때가 이르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그뿐인가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귀걸이를 갖다 채워줄 것이며 목걸이를 채워줄 것이며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혀서 세상 만인에게 존귀한 사람처럼 만들어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듣는 누군가에게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세상 너를 버렸더라도 너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냐 할지라도 내가 때가 되면 내 옷을 갖다 입혀줄 거야. 너를 닦아줄 거야. 그리고 기름 부어줄 거야.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삶에 지나가면서 많은 고통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많지만 우리 믿음의 위인들은 다 그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셉도 참았어요. 다윗도 그랬어. 욥도 그랬어. 그 마지막 날까지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말년에 축복해 주셨다면 why not? 우리도 하나님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살다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건해집니다. 간밤에 폭풍 치고 천둥 번개 쳐도 밤은 머지않아서 먼덩이 토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찬란한 햇살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지나가면서 끝났다 했을 때 몇 년이 지나니까 파라다이스가 되더라고. 살아있기만 하면은, 굳건히 인내하고 참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이지 지나가다 보면 그때 그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숨은 것 같아서 불평할 때, 사실 나는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하는데, 여러분 실상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암흑에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찾고 있는 너 지금 뭐하냐? 그렇게 찾을 때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부르짖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그런데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 아들아 어디 있느냐? 딸아 무엇하느냐? 네가 왜 숨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없느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숨어.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버려. 하나님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데 한 가지를 못해. 하나님은 사랑을 마음대로 못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어미아비 되신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인가요? 다들 안 해. 자식 농사.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야. 우리 하나님께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자식 농사야. 버리지도 못해. 그렇다고 어떻게 때려도 말 안 들어도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어. 생명체에서 버릴 수도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말을 안 듣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처 준 자가 아닌가.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통 중에 돈보다 사실 그 어려운 시험은 말입니다, 건강이겠지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혼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끝났다 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살아있으면 내가 너를 갖다 씻어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면 내가 너를 갖다 구원할 것이고, 피투성이 된 네 피와 모든 더러운 것을 내가 씻어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갖다 피해서 숨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 해답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저들의 심령 속에 만져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김태근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남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기 위하는 그러한 힐링교회 모든 가족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그 가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